안녕하세요. 3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뺏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다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의 어떤 끝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것을 직감한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또 보장도 없이 떠나셨다는 사실에 제자들에게는 되게 체감하고 또 그 말씀의 의미조차 되게 아리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게 되면서 잠시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또 사흘 만에 다시 또 부활하셔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 눈에 가시 같던 주님이 사라진 것을 두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만 반대로 제자들은 애통해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의 본질을 해산하는 여인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는 살이 찢어질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명의 얼굴을 대할 때 또 그 새로운 관계가 주는 기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을 또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쁨은 맛있는 거 먹거나 뭐 좋은 옷을 입고 또 어떤 단순한 오감, 쾌락, 물질적인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형성될 때 나타나는 어떤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기쁨을 가리켜서 돈이나 건강 같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 역시 우리 어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육신의 병 낫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또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차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알기 전에는
어린 신앙의 단계에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구하게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쁘고 또 응답을 받고 또 설령 구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로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그 전에는 어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머물렀지만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계획과 말씀의 성취를 구한다. 내 삶의 어떤 문제 해결,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삶이 어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상황이나 응답, 또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 뜻을 구하던 시절에는 응답 여부에 따라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구할 때도 기쁘고 구해서 받아도 기쁘고 또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 그 기쁨이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도 살겠고라는 어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또 빼앗기지 않는 그런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과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과 온전한 관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일상생활과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